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단어가 많이 나오죠. 개인의 틀을 바꾸라. 교회의 틀을 바꾸라. 또 현장의 틀을 바꾸라. 근데 어떻게 하면 바꿀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늘 뭐 바꾸자 하고 늘 그대로 있으면은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 개인의 틀이 바뀌어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은 그게 아이가 태어나면은 제일 처음에 뭐죠? 아무것도 없는데 뇌에는 아무도 들어간 게 없죠. 그런데 뭐가 뇌 세포에 찍히겠어요?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게. 또 이제 귀가 열리면은 듣는 거를 통해서 보고 듣는 거를 통해서 뇌 세포에 찍힌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이제 이게 좀 크면은 보고 듣고 생각하잖아요. 보고 듣고 배운 걸 통해서 내 세포에 찍힌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어떻게 그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태아 때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렘넌트들 빼놓고 여기에 아기 가질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그걸 알고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에게 이게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이거를 발판을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보고 오늘 장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그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참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나는 왜 안 되지? 안 된다? 이 생각만 하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걸 놓고 그러면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어떻게 심어야 될까라는 게 나오죠. 어제 저기 김사순 집사님이 가셨어요.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득평 있을 때 이 선교사 대회 합숙할 때 거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 와서 전화를 했더니 금요일 날 이제 그 연락을 내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금요일 날 끝마치자마자 밥도 안 먹고 그냥 바로 백병원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들이 이제 둘이 있잖아요. 며느리 뭐 이렇게 하나 하고 또 손자 2명 하고 있는데 얘기를 쭉 해보니까 이분이 다른 분은 전혀 관심이 별로 없고 그래도 그 막내 아들 선국 씨가 막 그래도 지난번에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을 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집 앞에 교회를 나간 지가 우리 교회 안 나온 지가 10년 넘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거기는 그냥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나와서 아무래도 목사님이 와서 예배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당연히 가지요 하고 이제 그래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머니는 이제 또 작년 9월 달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얘기를 해야 될 겁니까? 어머니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셨다. 왜?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런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내가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버님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구원받은 분이다. 그거는 하나님 영역이잖아요. 그러나 안수 집사님까지 되셨는데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구원받을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어제 10시에 무슨 발인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10시에는 제가 갈 수가 없다. 왜? 어제 미션홈 그거 허가 받는 날이에요. 사인 받는 날이에요. 그 상임위에 참석했다가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장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일꾼을 세워서 이거 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러면 6시에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6시 하기로 했는데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전화 왔어요. 내일 장지만 오시래요. 그래서 이제 그 취소하고 그러고 이제 핵심 끝나고 내가 장지로 갔어요. 갔더니 가서 이제 다 화장해가지고 그걸 뻔한 거 아니에요. 이만한 그 항아리에다가 놓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보고 부모님이니까 안 그렇게 했어요. 막 거기서 앞에서 둘째 아들이 또 울고 또 근데 그 친척 중에서 3분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좀 아쉬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무슨 제사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다고 시립의 그 묘지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죽은 것이 아니고 주무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은 겁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고 있어요. 살아난다니까 다시 둘 다. 그걸 메시지를 하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배는 죽은 사람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모님처럼 이 땅을 떠날 텐데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어머니나 부모님을처럼 갈 것인데 저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언젠가 될지 모르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장례 예배를 통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분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내일 한번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 그러니까 아이고 좀 목사님을 이제 지난번하고 2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내가 이제 언제 한번 만나. 그러면서 이제 돈을 봉투에 넣어주면서 이건 꼭 우리 아버님 이름으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그대로 갖고 와서 아마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지난번에도 영접 기도를 했는데 이분은 진실로 따라 하는데 근데 그 며느리도 아마 이렇게 그거를 따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손자 두 사람하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그럼 어떻게 언제가 또 되겠죠. 아유 뭐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예? 그거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깨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지? 딴 얘기가 아니라 옛 틀을 깨야 돼. 이거 안 깨지잖아요. 막 저쩌고 누구 얘기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저쩌고 그냥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얘기를 쭉 하다가 나중에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랬죠? 안 좋은 쪽으로 판단하고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쪽으로 뭐죠? 얘기하고 뭘 하죠? 예? 이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이 사람이 이 생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은 나온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생각하라고요?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여기 아주 내 세포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본인이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발견하게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사상제 6가지가 계속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입니까? 나, 육신, 물질, 성공, 또 뭐요? 세상,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사상제 6가지, 12가지 문제가 딱 나올 때 이거 뭐냐? 그것만 딸 외우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진짜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볼 땐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따라하지.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를 이해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부터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이해하냐고 창세기 3장 얘기하는 거는 근본을 모르는데 이게 됩니까?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게 딴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아주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을 먼저 만들고 하나님 물 속에다가 고기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죠. 쉽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냥 전도하는데 막 물고기 물에서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물을 먼저 만들어 놓고 물 속에다가 고기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고 나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물고기를 종류대로 지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해해야 된다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은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예? 예? 못 산다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알아요? 아유, 어떻게 해서 아냐고. 예? 생선가게 있는 거 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물 밖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고개 나는 잡아봤다니까 작은 고기를 잡든지 큰 고기 잡든지 물에서 나와서 낚시로 잡든지 뭐 손으로 잡든지 간에 뭘 잡든지 나오면은 못 살더라고.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물 떠나면은 못 사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물 속에다가 물고기가 사실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만들어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막연한데 그냥 이렇게 그냥 나오면 죽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고 그 다음에 뭐죠? 모든 식물은 자 땅을 만들어 놓고 먼저 땅 속에다가 식물이 살 수 있는 모든 뭐를 만들어 놨다고? 조건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식물은 땅에서 뿌리를 내려야만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뭐 어렵게 뭐 다 아는 건데 뭐 똑같은 얘기 그거 뭐 우습게 해가지고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숲을 만들어 놓고 물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었죠? 자 숲을 만들어 놓고 새를 만들어서 새는 숲속을 날아다니면서 날개를 달아주면 이상해요. 이게 뭐라고요? 창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은 뭐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런데 자 이제 말은 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알아들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뭘로 만들어 놨죠?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요. 그래서 인간을 무슨 존재로 지음받았다? 아니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뭐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라. 이렇게 좀 이해를 좀 이렇게 그냥 막 전도하려고 하면 물고기 물에서 나무는 뭐 이거 그냥 그거 먼저 하지 말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인간이 살 수 있는 존재고 만들 때는 그렇게 그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물고기 그냥 하지만 좀 생각해 보라니까. 그래서 알고 느끼고 믿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예? 지식과 느낌과 의지, 지정의라 인격적인 존재로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살아야 인간은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는 사람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사람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라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려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장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예? 뭐라고? 뭐래? 예? 초단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뭐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전부 중심이 누구 중심? 나 중심이에요. 몸 조금만 아프든지 조금만 이상하면은 뭐 하나님이고 예배가 뭐가 없어요. 뭐 나 죽겠는데 무슨 예배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사람 다 그래 산다니까요. 육신을 유지하니까 누가 돈만 준다 그러면은 막 다 그냥 소용없어. 그냥 그게 최고야. 그래 지금 이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그렇고 하니까 보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이게 각인됐다니까. 전부 뭐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단 말이야. 요걸 보고 창세기 3장을 보고 나 중심이라고. 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창세기 6장은 뭐죠? 네피림 시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은 뭐라고?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오만 노력을 다 하는 게 성공을 하려고 발부둥이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막 좋은 학교 보내고 막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예요, 성공시키려고. 이게 한국만 그래요? 미국은 좋은 학교 보내려고 모든 돈 투자 다 한다고 오늘 얘기 안 들었어요, 말씀을? 똑같아요, 전 세계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그 가보니까 학교가 경쟁이 엄청 심한 거야, 막 서로. 그러니까 막 난리예요. 왜? 좋은 학교 나오고 잘 가르쳐야 얘가 뭐 하죠? 성공하니까. 전 세계가 그래. 이게 세계 흐름이에요. 뭐 선진국이든지 후진국이든지 중진국이든지 다 똑같다니까. 이러고 살아가요. 이거를 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죠.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세상의 흐름이. 그래 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뭐죠? 여러분들 그냥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말만 하지 말고 왜 무속인 찾아가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왜 점쟁이 찾아가요? 왜 무속인 찾아가나?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길이 없으니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가서 90다나 해야 된다니까. 계속 문제가 오니까 이게 도대체 왜 오는 거야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점치러 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곽현주 집사님 친구들 그런 데 가는 사람 없어요? 몰라요? 얘기 안 해요? 진짜 이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뭐죠? 복 받으려고 앞에 거 내가 복 받아야 되고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고 하기 위해서 절에 가서 길이 없으니까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복 달라고 빌어요, 안 빌어요? 똑같아요. 그거 다 종교라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왜 그런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꼭꼭 묶여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함정 속에서 태어났어요. 세상의 모든 제도 속에 그 틀 속에 갇혀서 거기서 보고 듣고 배운 게 뇌에 완전 각인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간 게 그 서울대학교 들어가면은 막 온 동네가 막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자랑하지? 다른 얘기를 남의 얘기를 쭉 하다가 목적은 어디 있어요? 내 아들 얘기하려고 안 해, 안 해요? 그거 서울대학교 예를 들어 법대를 들어갔든지 요새는 저게 최고 인기가 있는 학과가 수학과라면서 몰라 하여튼 뭔지 몰라서 자우지간 거기 들어가면은 막 어떻게 하든지 가서 얘기하다가 그 얘기하려고 막 자랑하려고 해야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손자가 여러분들 아들이 예수 믿게 됐다 자랑해야 안 해요? 아니 자랑해야 안 해? 아 얘기 좀 하라니까. 내가 혼자 얘기 혼자 떠들면 안 되잖아요. 자랑해야 안 해? 참네. 이게 뭐예요? 완전 불신자의 각인 체질이에요. 보세요. 구원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져요. 또 사업이 좀 잘 돼. 돈이 막 하루에 막 그렇게 어렵게 쓰다가 한 달에 한 1억 정도 벌어요. 그러면 막
막 이 저기 벤처 600 타고 댕기고 막 집도 막 어마어마한 집 사고 이러면은 막 그것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사위, 우리 손자, 우리 뭐 누구 막 하려고 난리 안 쳐요. 근데 예수 믿고 복음 깨닫고 나면은 얘기해요, 안 해요? 진짜 깨달으면은 그거보다 더 예수를 막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니까.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이거지. 그치? 우리 배집사는 그렇대요.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 전도를 1년 가도 오늘 장목사님 얘기하는데 나는 다 찔린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찔리나? 아니 1년이 가도 전도 하나 못해. 그래서 변집사님은 그래도 했잖아. 둘 교회화 시켰잖아. 불신자 생짜배기들. 아니 뭐 하는 거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 제일 여러분들이 오늘 장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정답을 다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정답이 아니요, 여러분들. 뭐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 살았니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나서 이게 딱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은 자, 불신자는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다음에 뭐죠? 로마서 3장 23절 이거를 이거는 한 사건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따로 성경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랬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은 뭐 하는 존재예요? 이거 쭉쭉 나와야지 그냥 요팔 사사만 외우고 앉았다니까.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 욕심 있어요? 없어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요. 시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야지. 있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욕심, 시기,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은 구원받아도 아직 그게 묶여있는 상태고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요것만 외우지 말고 자기에게 이 불신의 상태 6가지를 외우지만 말고 자기에게 한번 이걸 보고 이 말씀으로 불신의 상태 6가지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면은 내가 거기에 지금 얼마만큼 가 있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고 뭐죠?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이에요. 하나님 떠나니까 전부 나야. 나 기준이라니까. 요거를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근본 문제라고도 하고 근본 문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 다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거울이라고 그러고 말씀이 뭐라고 또 하죠? 거울이라고 또 뭐를? 교훈을 삼으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내가 여기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딸딸딸딸 외워서 아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보고 죽은 상태는 사단이 잡고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면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있는 거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잡혀있는 상태라니까. 항상 그래. 그러니까 공중거제 잡을 따른 사람은 뭐가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아니 저 아줌마 안 되겠구만. 불신의 상태가 아니고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다른 사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은 욕심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은혜 받는 욕심, 은혜 받는 내가 해야지, 이거는 그 자체도 틀린 거예요. 무슨 해지 하는 거 있어요. 주신 거를 깨달으면 되죠. 맞죠? 그래서
이 본질이 뭐예요? 진노에 아래 있다니까. 그러니까 늘 예수 믿으면서 불안한 거는 뭐죠? 구원을 받아서도 내가 아직 불신의 상태에 여기서까지 그대로 지금 묶여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빨리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와요? 불안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몸에 뭐가 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자, 우리 아까 조진이가 자켓가 맨날 되는데 안 삐지냐 너 그래도? 삐져도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은 이제 교회 안 나올 거고 얘는 안 나올 수가 없을 거고. 그래서 선배들이 누르니까 소화도 안 되고 배탈도 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가 불신 상태에서까지 걸려 있는 거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만 걸려 있어, 안 걸려 있어?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 해서 기도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종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깨달으면 이게 축복이에요, 그 문제가. 이래서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 문제가 뭐죠? 시달리는 거예요. 당장 뭐가 와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뭐가 오죠? 배 아파서 배탈 나서 화장실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에 에베소서 2장 3절 여기 눌려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구원 받아놓고도 여기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고 여기에 잡혀 있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 이게 거울에 비추면 아, 내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모든 문제가 있으면 염려부터 생기고 근심 걱정 생기고 불안. 이게 그대로 불신 상태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 아직 여러분이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 밑에 건 그만해야지. 그렇잖아요. 죽었어야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래다가 자, 한번 죽는 것이 정해요. 이걸로 계속 기도로 산다면은 이게 구원받은 불신자예요. 무슨 일이가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늘 나고 육신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구원받아놓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길이 없어서 뭐를 보여주셨다는 얘기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이분이 예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요 사단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욕심, 거짓, 살인. 그럼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욕심을 심어줘서 거짓으로 욕심을 심어줘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게 뭔 사건이죠? 하나님 말씀 어기게 하는 사건이잖아요. 이건 한 가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자의 혼원에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해결한 게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딱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래 정도 가지고는 안 끝난다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왔을 때는 무슨 문제를 해결한 거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무슨 문제? 근본 문제. 완전히 끝.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8절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은 무슨 문제? 예? 무슨 문제? 최은혜 집사. 무슨? 예? 똑같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똑같이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요. 똑같은 문제라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는 바벨론에 포로됐을 적에 무슨 문제? 창세기 3장 그대로 문제라니까.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포로되어 있잖아요. 그때 준 메시지가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 딱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러면 김여정이 뭐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여 상담자고, 뭔 상담자요?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원더풀이라고 하죠. 모든 만족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 딱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를 더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들 조금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바른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씩씩씩 해요 안 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만 쳐다보지 말고 씩씩해요 안 해요? 안 한대요.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수치수모를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없어요. 왜요?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복음은 그냥 복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기에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요 두 개 아주 세밀하게 나왔죠. 요 두 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대로 오셨어요. 누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대로 오셨어요. 요게 딱 정리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내가 한 1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뭐 했다고? 아니,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뭐를 주셨죠? 말씀을 뭐 했다고? 주셨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리고 쫙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뭐죠? 이걸 먹으면은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먹었어.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쭉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시겠다고 하고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셨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이심을 3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딴 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살아온 거를 보여준 게 뭐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살아온 거를
그리스도인 것을 공생애는 다른 걸 보여준 게 아니라 뭐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이게 답이 이렇게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셨죠? 이제 말을 해야지. 그만큼 몇 장 몇 절? 오케이. 9장 몇 절? 50절? 앞에 부분 그죠? 1절 2절 그런 걸 외워야 돼요. 그리고 외우고 그걸 매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래서 그 죄를 사했느니라. 그러면 누군데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요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오신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왔다. 대신 죽으러 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마태복음 9장 1절 1, 2절하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연결을 이렇게 딱 시켜야 되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이게 결론까지 가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까지 딱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마태복음 9장 1절, 마가복음 10장 4절 제사장이라는 걸 했죠. 제사장으로 친히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그가 찔리면 이제 요한복음 19장 저기 53장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성취한단 말이야. 이래 딱 정리가 돼야 아, 예수님이 뭘로 해결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걸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중풍병이 죄를 사했는데 그 죄를 내가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 제사장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창세기 3장 15절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신 거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거 얘기 안 해도 이제 여러분들 이게 딱 달달달 내려가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좀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얼굴 시뻘게 가지고 나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당신 얼굴이 우뻘게 혈압약 안 먹었어? 왜 안 먹어? 나 좀 도와주는 길이라니까. 진짜 이거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3년 동안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자, 마태복음 8장 28절. 나는 이거 지금 여기 없어. 여기에 종이 안 써왔어. 내 여기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무덤 그 옆에 사는 놈을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딱 쳐다보니까 아니 우리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가 2천만이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귀신이 악령이 마귀가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지? 내 입만 여러분들 입만 떼보면 알아. 만왕의 왕이다.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주제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마귀가 먼저 알아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이고 여러분들 함께 계시다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들을수록 힘날걸요. 복음 깨달으면 그래. 안 그러면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 맨날 그래요. 빨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권세를 죽인 게 아니에요.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준 누구라는 걸 알았어?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만왕의 왕. 오늘 저기 오전에 메시지 다 했잖아요. 킹덤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앞에는 천하가 무릎 꿇는 이름이 빌립보서 3장 21절. 모든 만물이 이름 무릎 꿇는 이름이 모든 만물의 이름이 그 이름 앞에 암의 이름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마귀도 이름이 아니요, 귀신도 이름이 아니요, 예수의 이름 앞에는 만왕의 왕이니까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 아멘만 하지 말고 생각 좀 해보라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이라니까. 참 왕이요. 김건사 확실해. 2시간 동안 와서 피아노 치려고 오려면 오지 말고 이거 깨달으면 오라니까. 진짜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요? 그래서 마귀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걸 해놓고 나서 성경은 완성된 걸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길이요 곧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다. 이 말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다른 거 되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요. 오실 이유가 없죠. 천하의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래 그리스도를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걸 보고 지금 뭘 설명한 거죠? 그리스도가 실제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딱 정리되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잠잠할 수 있는가? 이건 뭐죠?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나오너라 하니까 나올 수 있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그러니까 또 왕제사장 선지자 하지 말고 그건 이제 다 답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뭘 봐서? 오병이의 이런 걸 보고, 자연을 다스리는 걸 보고, 맞아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를 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 여기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부산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아.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아. 그걸 보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이 답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고, 예수님은 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뭐요? 3절에 보니까 창조주고,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창조의 근본이시고,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의 빛은 창조의 빛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이거를 확인하는 걸 보고 복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면은.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걸 가지고, 십자가 지셔서 다 이룬 걸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보고 갈보리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 내가 끝낸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자, 두 번째는 뭐죠? 감람산 언약을 40일 동안 했다. 40일 동안 했다 이 말은
감람산에서 뭐를 했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해하고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찾아서 말씀으로 정리를 일단 하세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은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뭐를 해야 된다고? 권민석 집사 뭐를 해야 된다고? 언제는 화살이 날아갈지 모르니까 난 다 보여. 뭐 수명 되는 배, 뭐 이 사람들은 뭐 한 번에 다 들어오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안 믿어지고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서 한 개씩 한 개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역으로 가면은 이제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 원래 인간에서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마귀의 형상을 닮았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니까 마귀의 형상으로 꽉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죠? 저게 고린도 후서는 4장 4절에 하반절에는 예수를 누구라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 마귀가 그 뺏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죄 짓고 이러면은 하나님 형상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왜 안 없어져? 이걸 찾아서 확인해 보라니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누가 40일 동안 이거를 집중 말씀으로 이거를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40일 하든지 400일 하든지 이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확인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정리를 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그 내용과 의미를 계속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가 그거를 알게 해주실까요?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만 외우지.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걸 놓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면서요. 깨닫게 해주신다면서요.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꼭 이렇게 하라니까. 권민석 집사 그래 해 안 해? 그럼 사위 물러? 꼭 해. 알았어? 자 그러면서 따지는 거 이제 하나님의 그건 따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으로는 가르쳐 줄 수 없다면서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그걸 붙들고 따지라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를 알게 해주신다고 했다면서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요. IQ가 200인 사람도 못 깨닫는다면서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무 비유를 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결론이 그거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이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여러분들 안에 거해야 한 거예요. 거하고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죠?
어떤 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물어볼까 싶어서 또 그거 물어볼 때는 땀 보도고 이래.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지금 말씀은 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뭐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렇게 하고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하고 할아버지하고 약속을 하면은, 엄마 아빠 약속했잖아, 할아버지 약속했잖아. 그래도 약속 안 지키는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안 지키는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그건 나쁜 엄마예요. 나쁜 엄마도 다 지키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이렇게 딱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까지 갈보리 감람산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붙잡고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자 이제 이거를, 이 사람들은 갈보리에서 끝낸 걸 감람산에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걸 다 이룬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요게 마가다락방인데 요 자리가 마가다락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라, 요 내용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깨달아, 그게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생각에 마음에 의지적으로 딱 부딪혀오면은, 그걸 한 번만 맛을 보면은 그걸 보고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여기 지붕요한 게 14절이 뭐죠? 이걸 보고 유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죠? 이거 자꾸 14절이 왜 뭐 전도냐, 뭐가 집중이냐, 위드, 참나 이거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가는 거야. 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라는 단어는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따로가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함께라는 나라예요. 이걸 보고 위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뭐죠?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안에 들어서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이걸 갖다가 우리와 함께. 그러면 하나가 될까 안 될까? 그럼 원리스란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원리스라고 하는, 이게 딱 정리가 딱 돼야 된다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라고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말씀을 딱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이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 이래서 이분을 내가 영접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영접하면은 내가 들어오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내 안에. 그러면은 내 몸을 성전 잡고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몸을 성전 잡고 계세요. 이걸 알고 누리는 걸 보고 위드, 이거를 알고 누리는 걸 보고 임마누엘, 이게 원리스로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자,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7절까지 항상 함께 둬요. 그래서 요거는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이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가끔이 아니라 항상 함께, 이 비밀을 알고 뭐요?
항상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잖아요. 10년을 얘기했으면 되지. 얼마나, 그래서 못 깨달으면 어떡해. 그래도 깨달을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 골로새서 1장 27절.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적용시키는 거라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 계시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시니.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배경이 누구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저 장 목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면 장 목사님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를 받고 미국의 배경이라니까. 알아요? 우리는 그 힘이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아니 한국 사람인데 시민권이 있는데 탈락, 못 건드린다니까. 미국 가면은, 아니 이북 가면은 저분은 어디 사람이요? 한국말 다 하는데도 미국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남한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이 맘대로 해, 지들 맘대로. 저분은 저기에 욕만 안 하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우리는 가려면 막 허가 막 엄청 받아야 돼.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경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라니까.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돼야 뭐가 깨져? 이걸로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는 걸 보고 새로운 틀을 갖추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요렇게 된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올해 전체 본부에서 메시지가 뭐예요? 그렇지, 새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사람이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오전에 정체성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가치를 알아야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맨날 헤매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하지. 그런데 요거 아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제발 좀 체질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꾸는 방법이 딱 하나야. 요거 말씀 정리해서 그냥 무조건 읽고 그 내용을 내가 계속 설명하니까 요걸 가지고 딱 정리를 딱 하시길 바랍니다. 내 머리가 여기서 제일 안 좋다니까.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내 머리에 들어올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 여러분들 들어온다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누가복음, 요것만 붙들지 말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이 성삼위의 영으로 역사하면은요,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영으로 역사하면은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이 결박되고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고, 영이 역사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꺾지 말고 이거를, 그리스도를 누리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발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결박시키지 말고 무릎 꿇게. 그 말, 가는 데마다 무릎 꿇는 게 그게 로마서 16장 몇 절? 할렐루야. 그걸 딱 맞히네. 그러면 기분이 좋다니까. 내가 문고리 잡는 식으로 맞히지 말고 확실하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하늘에 사자가 동원돼, 천사 하나 동원되는데 18만 5천 명의 아스르 군사가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도 그 천사는 누구를? 하나님이 이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요게 돼야, 요게 뭐요? 개인 틀. 요걸 삶에서 요렇게 사라지는 걸 보고 복음화. 이해가십니까? 복음인 가지고 있는데 복음화가 안 됐어. 복음화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여기 창세기 3장에 그대로 있는 거야. 알아들으십니까?
이게 복음화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죠? 교회화는 뭐야? 딴 게 아니야. 이걸 가지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5가지가 그대로 하나님이 이걸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요. 저는 확실히 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메시지 정리하면서 이거 보고 기도하면서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 나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와요. 그러면 안 쓰면 나 이거 누리다 가면 되지. 뭐 걱정이야. 밥 주고 옷 주고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좀 적을 뿌리지. 이거면 되지. 그거면 자꾸 욕심 부리면 뭘 하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평신도든지 목사님이든지 어떤 장로님이든지 중직자든지 이거를 얘기하고 나누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하다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거를 전달해주고 또 그 사람이 이걸 각인시키면 그 사람이 뭐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또 만나는 사람에게 또 이거 전달해주고 언제까지? 이걸 보고 거루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이걸 보고 나그네처럼 살지만은 아니라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긍지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맨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이러면 하지 말고 이제 좀 바뀔 때가 됐잖아요. 마귀가 하는지 내가 안 하는지 도대체 좀 깨닫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걸 막 얘기해서 모르면 속이 터져서 이게 또 내용적인 문제라 막 속이 상해. 그래서 또 마귀가 또 속고. 진짜 여러분들 멋있는, 여러분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이거 다 와 있는데 이제 말씀으로 붙들기만 하면 된다니까.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할 건 하나도 없어요. 주신 주. 그래서 끝으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인간이 또 그 말씀을 어겼는데 하나님의 그거를 또 말씀으로 그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걸 또 말씀으로 또 주셨어. 우리 뭐만 붙잡은데 다 이루신 그 내용을 알고 주신 말씀만 붙들고 그걸 가지고 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우리 저기 이미정 집사님하고 영인이하고 한나하고 지난 수요일 날 포럼 좀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응? 하세요? 예? 고개만 하지 말고 죽어도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면 안 하려고 하는 놈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꼭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전도에는 여전도끼리 복음 포럼 하세요. 현장 포럼 하세요. 그 복음 포럼하고 그다음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 포럼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식 현장 포럼하고 그다음에 뭐죠?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이게 다예요. 이것만 계속 이거 하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못 덤빈다니까. 이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사 대회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6개 나라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살아야 그 나라가 살아요. 한 사람이면 진짜 깨달음 한 사람이 다 살려요. 이런 선교사님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하다는 이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이것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을 느끼고 알 수 있는 우리 창대교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정말로 각 나라를 살려주시던 모든 말씀을 완전히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